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유를 듣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바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제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 책잡아서 죽이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세금 문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같이 보낸 이유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든지 그 둘 중 하나의 문제를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의 밑에 있는 사람들, 그죠?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더 지킨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하던 민족주의자들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의해서 왕이 된 헤롯에게 빌붙어서 충성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둘이 어울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유대교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고 헤롯 당원들은 예수가 자기들의 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몇이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간교하게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러분 듣기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기 참 좋아요. 그들의 말을 거기까지만 들어보면 마치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기만술이었습니다. 칭찬을 해서 예수님의 긴장을 풀게 한 후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실수를 하게 만들려는 기만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는 당신과 같은 편이에요. 저는 당신과 다른 편이 아닙니다. 같은 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경계심이 풀리죠.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다가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함을 아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이란 말의 헬라어 뜻은 그 가면을 썼다 그런 뜻이에요. 가면을 쓰면은 진짜 얼굴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의 교활한 그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칭찬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던 겁니다. 이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그들 안에 있는 외식과 위선을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또한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예수님을 멋지게 칭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만약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 바치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민족의 반역자로 공개적으로 낙인 찍고 또 산헤드린 공에다가 고소를 해서 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으니 바치지 말라 이렇게 답하시면 로마에 빌붙어 살던 헤롯 당원들은 예수를 로마에 저항하고 반역하는 사람으로 몰아서 잡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 질문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임금인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주장이 팽팽하게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다 꺼려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했다가 그것 때문에 책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보면 그들의 악한 의도와 교활함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이 질문만큼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답이 나오든 잡아서 죽일 명분이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그 사람들의 악함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편파 왜곡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보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매춘부를 옹호했다 라고 왜곡하고, 또 한쪽에서는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한테 돌을 던지라고 사주했다 이렇게 또 왜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신 것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국민들한테 막말에 욕설을 했다고 이렇게 또 왜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것을 갖다가 예수가 북한 사랑을 발언했으니까 그의 사상을 검증해야 한다는 등등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그러는데 자꾸 그런 말을 듣다 보면 그 영향을 받아요. 이런 유형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당원들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그들은 꼬투리를 잡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던져놓고 다들 눈을 번뜩이면서 예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외식자임을 아셨고 그들의 음흉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먼저 그들의 양심을 찌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에서 주조한 은화 동전인데 그 앞면에는 가이사의 얼굴 형상이 있고 그리고 그 얼굴 둘레에 거기는 라틴어로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의 라틴어 글이 요약형으로 거기에 주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또 보면은 거기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의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그런 글이 있고
그 중앙에는 신의 보좌에 앉은 그런 모습이 또 주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에는 가이사, 그는 신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이다, 그런 의미가 그 동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데나리온 하루를 가져온 그 데나리온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십니다. 봐라. 그럼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모두 멘붕이 되었습니다. 멘탈이 붕괴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예수를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거라며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차원 다른 대답에 그들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바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말라기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 11조와 봉헌물이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줘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것을 바쳐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세금과 11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줘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좀 더 아주 깊은 의미의 그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 세금과 11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누구 형상이냐 그랬는데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것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답게 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답게 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피와 살을 가지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갖게 된 것이지 본래부터 예수님이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물질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먼저 우리 인간은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에서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수시로 하주여 그러면서 그거는 주여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류하고 교제하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우리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 사람은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유를 할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사유를 하고 또 뭐 기계를 발명하기도 하고 책을 기록해서 그 지식을 후손들한테 전수하기도 하고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교향곡을 작곡해가지고 즐기기도 하고 또 수학 문제들이 나오면 이걸 총합을 다 계산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한테만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게 없잖아요. 절대 다른 동물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적 능력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yes, no,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인간은 그런 옳고 그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도 만들어 놓고 말이죠. 또 악을 멀리하고 선한 행위를 칭찬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죄책감을 느끼고 뭐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존귀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주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이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 하기보다는 가이사의 형상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가이사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줄 알고 가이사가 제공하는 그 로마의 즐거움, 세상의 그 평화와 그리고 로마의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이사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가이사가 제공하는 힘과 물질과 쾌락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시민권은 가이사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시민권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의 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나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미국을 사랑하고 또 미국을 충성하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 시민권, 우리의 본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에 우선권을 두고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도성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 시민이 아니라 신의 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과연 무엇에 목적과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땅 로마 가이사 나라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입성입니다.
이거에 우리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죠?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신의 도성에서 로마인들은 돈을 모으고 별장을 짓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귀하게 여겼지만 마치 오늘날 사회와 비슷하죠. 돈을 모으고 별장을 짓고 좋은 차를 굴리고 보트를 갖고 또 그냥 경쟁력 있는 걸 스펙을 막 쌓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기는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듯이 로마인들 그 시대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그렇지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과 자선을 실행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삶이라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근고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화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에 황제의 은화보다 훨씬 낫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초상을 찾듯 하나님은 당신의 은화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황제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자신을 돌려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왕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둘 모두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해서 세상 정부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그 반대로 또 세상에 매여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두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정말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아셨으니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균형 잡힌 그런 삶, 정말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